안녕하십니까. 늦은비 성경을 강구하는 하늘소 새벽 묵상 시간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스토리는 바로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에서 배우는 귀한 교훈을 우리가 붙잡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이루는 마지막 시대의 모세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모세라는 인물은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지난 시간에 배웠죠. 동시에 모세는 마지막 때에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특별하게 부름받은 남은 교회를 상징하는 거울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몸으로 상징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곧 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값을 치르게 된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된 일치가 되고 일체가 된 존재가 바로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모세는 틀림없이 또한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으로 연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세의 부르심을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고 또한 수많은 지도자들의 지도자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도자로 부름받을 수 있는 여러 기회가 있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왜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또한 그 부르심에 의하여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모세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반응했다는 것은 또한 하나님에게 있어서 매우 기쁜 일이었습니다. 때때로 동일한 부르심을 받아도 그 부르심을 무시하거나 외면하거나 그 부르심에 또한 거절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모세는 그 부르심을 믿음으로 수용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붙은 떨기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모세를 직접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을 발견했고 그 만남을 계기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모든 과정 속에는 늘 만남이 있습니다. 만남이 없이는 어떤 일도 성사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는 그 시작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남이 없이는 결코 어떤 일이 성사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모세를 만났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방법을 여기서 찾을 수 있겠죠. 잘 아시는 대로 불붙은 떨기나무를 통해서 모세에게 임재하셨습니다. 모세의 이 경험은 매우 특별한 경험이었고 평상시에 거의 경험할 수 없는 기적에 해당하는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적이 모세의 신앙의 전부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기적적인 만남도 물론 소중하지만 거기에는 하나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과연
그 기적이 하나님에게서 왔느냐 아니면 사단에게서 왔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늘 진짜가 있으면 그 옆에 가짜가 있기 마련이고 정답 옆에 오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떨기나무의 경험처럼 신비로운 일들과 기적들은 사단도 얼마든지 모조품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체험에 치우친 신앙은 위험합니다. 그리고 어느 한순간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만나는 것은 늘 위험할 수 있고 또한 부작용이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어느 한순간에 폭발적인 어떤 뜨거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어느 부흥회에 참여를 한다거나 어떤 순간적으로 한 일주일 단위로, 일주일 안으로, 한 2, 3일 안으로 어떤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누군가의 어떤 특별한 간증이나 혹은 어떤 강력한 설교를 들음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 또 해외 봉사를 간다거나 또 거기서 기간을 정해놓고 그곳에서 집중하여 기도하고 어떤 전도회를 참여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기적적인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모세가 경험한 떨기나무의 기적이 하나님의 역사인지 사단의 역사인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었을까요? 그 떨기나무의 기적은 분명히 진짜로 하나님의 역사라고 볼 수 있었겠죠. 그렇다면 그 증거는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저 모세가 떨기나무에서의 신비로운 경험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놀라운 사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비밀을 이 교과의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부조와 선지자 251페이지에 그 내용이 나온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주님과 동행한 이 시간은 그를 변화시켰고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준비하게 했다. 또한 하나님은 이 조용한 광야에서 모세에게 성령의 감동 아래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책인 욥기와 창세기를 기록하셨다.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주님과 동행한 이 시간은 그를 변화시켰고 그를 준비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조용한 광야에서 모세에게 성령의 감동 아래 성경을 쓰게 했다는 것입니다. 조용한 광야, 그리고 하나님과의 동행,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부르심을 받게 되는지 그 비밀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단지 떨기나무에서의 신비로운 경험을 계기로 지도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었지 그 자체로만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더 중요한 그 저변에 깔린 더 감춰졌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모세는 매일 매순간 하나님과 동행한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들이 모여서 떨기나무까지 온 것이지 떨기나무 하나로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매 순간 성령의 감동 아래 살았고 그 조용한 광야에서 누구와 많은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하나님과 굉장히 깊이 있는 시간을 보내며 동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동행의 삶을 살았습니다. 동행이란 말은 무엇이죠? 같은 방향으로 같이 걸어간다는 뜻이잖아요. 순간순간 만난 게 아니라 한순간에 끝난 것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마다 함께 하나님과 걸어가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연속적인 만남을 말하는 것이죠. 일상에서의 만남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지도자로서 확실하게 준비되어 가는 과정에 속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있는 동안 조용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깊은 영성의 시간 속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모세의 인생에서 가장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가장 오랫동안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바로 그 광야에서 보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모세는 광야 생활 동안 욥기와 창세기를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그 책은 단순한 어떤 하나님과의 정보, 하나님과에 대한 지식을 쓴 책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얻은 영감을 통해서 기록한 하나의 예수 동행,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종의 일기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영감을 받으면 그때 기록한 것이죠. 이것들이 모이고 모여서 책이 된 것이고, 이것은 바로 모세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일지로 쓴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경험이 필요합니다. 물론 떨기나무의 그 일순간의 경험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그 경험이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만남이 되고, 그러한 기적적인 경험이 진짜 하나님에게서 온 것임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모세처럼 평상시에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는가, 이것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평상시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별로 없거나 그냥 만나는 둥 마는 둥 살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어떤 뜨거운 경험을, 기적적인 경험을 했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의 계기를 마련한 걸 수도 있겠지만, 또한 반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단이 만든 모조품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감정적인 체험으로 끝나거나 뭔가 일반 개신교에서 말하는 대로 방언이나 어떤 치유의 은사를 통해서 경험하는 그런 독특한 경험은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교묘하냐면 이러한 신비스러운 체험과 기적적인 순간을 크게 경험하게 만들어서 정작 일상에서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경험을 멀리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더더욱 사단의 작품일 수 있습니다. 어떤 뜨거운 경험을 했는데 막상 일상에서는 전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 사단에게서 온 작품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안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우리가 신중하고 진지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모세처럼 매일매일 순간 동행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마저도 100% 안전하고 100% 진리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그렇게 매일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도 역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면서, 내가 오늘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런 멘트를 날리면서 뭔가를 결정하거나 어떤 누군가에게 자기 신앙을 혹 과시하거나 자기 신앙에 대해서 뭔가 어필하고 뭔가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신앙이 동행의 삶을 살지 않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정말 매 순간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그 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본인은 듣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음성이 그러면 하나님에게서 왔느냐, 사단에게서 왔느냐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런 신앙의 형태도 상당히 많거든요. 늘 기도하며 살면서 매 순간을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주장을 하는데 과연 그 삶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확인해야 합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신비적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또한 아무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주장해도 그것이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라면 그것은 틀림없이 가짜입니다. 진짜를 구분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불붙은 떨기나무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받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의 말씀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자, 네, 여기 성경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출애굽기 3장 10절에 대해서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서 자신을 소개할 때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오늘 저자는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는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알리신 것은 어떤 의미인가라고 저자가 지금 물어보고 있죠. 자, 이에 대해서 저자가 해석하는 부분은 이것입니다. 주님은 모세에게 당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다. 주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그들의 후손이 가나안을 상속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모세는 그 약속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앞으로의 일을 말씀하시기 이전에 모세에게 일어난 일과 그가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길을 이미 열어 놓으셨다. 아멘.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요일의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언급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래전에 그들과 약속하신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약속을 모세는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성경은 없었습니다.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그 약속이 구전으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온 것이고 그들의 조상으로부터 받은 그 약속을 모세가 마음속에 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근거로 말씀하셨다는 것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앞으로의 일을 두 자로 줄이면 예언이죠. 예언. 미리 알려주시는 것을 말씀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을 일종의 그 예언을 모세가 받은 것이고요. 그래서 모세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과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것을 이미 미리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자, 여기서 진짜와 모조품의 차이가 분명히 나뉘게 됩니다. 아무리 강력한 신비적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라면 틀림없이 가짜입니다. 진짜를 구분하는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말씀해 주신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만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도 마지막 모세에게 반드시 예언이라고 하는 특별한 선물을 그 교회에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미리 예언의 말씀을 받은 존재들이, 그것을 기억하는 존재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죠.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오래전에 주셨는데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관심을 갖지 않거나 온데간데 없이 그것을 그냥 덮어두는 교회, 그런 신앙은 마지막 때에 모세가 될 수 없습니다. 모세는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다가오신 하나님을 떨기나무에서 만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떨기나무의 경험이 소중했던 것이죠. 그냥 그 단순한 그 불붙은 떨기나무 자체가 모세에게 중요했던 게 아니라 그동안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가 모세에게 채워졌던 것이고, 그 확신 가운데 떨기나무를 만났기 때문에 모세는 부르심에 응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경험해야 할 신앙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아래, 예언의 말씀의 기초 아래 하나님을 대면하는 신앙입니다. 예언은 일종의 약속이죠. 그 약속을 바로 이 시대에 모세로 부름받은 남은 자손을 통해서 성취하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하고, 오히려 더욱더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붙잡고 집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자체로 우리는 떨기나무 앞에 서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모세로 부름받은 우리 재림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예언의 말씀에 기초한 신앙인지를 먼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말씀에서 벗어나거나 혹은 말씀에 관심이 없는 상태에서 만나는 모든 경험들, 그 모든 신앙의 요소들이 다 결국에는 우리를 오히려 무너뜨리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는 것은 우리의 어떤 경험이나 체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험과 체험이 중요한 것이지, 말씀이 빠진 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 안에서 예언을 살피면서 매 순간을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예언의 말씀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순간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분별할 수 있는 실력이 없고 그런 분별력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 같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같아서, 그래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과 연결은 짓고 있지만 정작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사단에게서 왔는지를 살피지 못한 채 추상적이고 모호하고 그저 대충 하나님의 것으로 치부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위험한 신앙이며 말씀이 빠진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그러한 감정적인 신앙에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원칙이 분명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서 있는 상태에서 우리의 신앙이 다양하게 경험하고 또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굳건히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이제
월요일 아침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들을 종합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갈망하시고 그 동행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굳건히 내 삶의 기초를 이루고 그 말씀이 나를 지켜줄 수 있도록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